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주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가축분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실수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에 가더라. 네, 오늘 이 말씀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났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제 그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또 역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있었죠. 그러자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 환심을 살려고 베드로도 잡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그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 기간이라 이게 이제 끝나고 끝날 때 죽이려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바로 그 전날 이제 내일이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대로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옆에 군인들이 못 도망가게 다 또 양옆에 막 밀착해서 지키고 이런 상황이라 그냥 내일이면 죽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하셔서
그 쇠사슬 풀어주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옥문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옥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천사가 싹 지나갈 때 막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베드로 생각에도 이게 지금 꿈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근데 보니까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하고 지금 이 교회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야 이게 지금 살아났다는 게 참 그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 야고보도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 죽는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살아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랐죠. 그래서 이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거기 아이가 베드로라 하니까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아이는 다 믿고 좋아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또 맞다고 자꾸 우기니까 유령이야 유령. 근데 베드로가 진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니까 다 놀랬다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교회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 뭘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했겠죠. 베드로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리도 없고 이 교회는 틀림없이 베드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실제로 살아났는데 그거를 믿지를 않는 게 참 본문에서 특이한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들이 지금 믿음이 응답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 부족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확신도 없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기도를 하지만 설마 그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많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특히 아마 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 해도 안 되니까 아이고 뭐 또 안 되겠지. 또 327 이번도 작년하고 또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우리가 별로 확신이 없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대단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응답도 없고 응답의 확신도 없고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인데 기도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 기도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비록 응답의 확신은 좀 부족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은 뭔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겠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합심해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잡혔다 하는 말을 듣고 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누가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합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둘이 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대면 나는 것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영상교회의 부흥은 아마도 온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할 때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 특징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절히 이거는 했어요. 이분들이 간절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야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뭐 확신이 안 들어도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 받은 사람들은 물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냥 믿음이 없어도 간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아들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자꾸 그러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좀 없었지만도 간절함이 있죠. 아들이 이에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간절한 열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안 들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몸이 아픈 사람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고침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난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영상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이래도 저래도가 아니라 부흥해야 한다, 부흥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간절한 소원 또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히고 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또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다 옥에서 나왔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될 거라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뭐 이 어떤 해도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부흥은커녕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실. 지금 이번에 장신대, 이번 신대원 경쟁률이 2대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한 3대1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때는 6.5대1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장신대는 그나마 그 경쟁이 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신대원이 미달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만큼. 왜냐하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지금 교회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상교회도 예외 없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하자.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암담하고 어려워도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계속 여기 지속적으로 응답이 됐는 것도 모르고 또 그냥 계속하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가 뭐 남들이 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라고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당한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어떤 큰 부흥이 교회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